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체 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오늘은 교육부와 함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조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하고자 원래는 계획했지만 그럴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리면서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예배 시작 전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부고 문자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와 20년간 인연을 가지셨던 임보라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뜻밖의 일이라서 이 슬픔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섬돌 향림교회를 비롯한 우리 향림공동체 4개 교회, 그리고 기장 목회자들과 국내외의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에 분가에서 10년 동안 섬돌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향림공동체와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또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큰 목회를 해왔는데, 큰 아픔만을 우리에게 남기고 급히 떠나서 황망한 마음이 큽니다. 그간 홀로 큰 짐을 지고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례 행사에 참가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9년 전에 일어났었던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재난을 당할 때 국가가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여러 아픔으로 인하여 지친 탓인지 충분한 애도의 분위기를 갖지 못합니다. 어제는 유족들과 종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의 영정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해서 거기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마음 모아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을 내서 분향소에서 함께 그분들을 기리는 시간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사실을 놓고 오늘은 예배 전에 잠시 긴 시간 동안 징소리 울릴 때까지 차분히 기도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후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창조의 하나님, 아직도 차가움이 몰려오는 이 아침에 향인의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 소식, 악화되어가는 남북관계와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은 뒤로하고 정쟁으로만 치닫는 정치 소식에 걱정과 실망이 앞서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을 얻어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의 나약하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명을 주시어 주님 믿고 사는 삶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고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엔 이상기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내며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점점 강하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들의 낭비와 사치의 삶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소박한 삶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도 널리 알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향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어린이 청소년들의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용기와 꿈을 주옵소서. 이제 신축교회 건물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손길 기억하시고 남은 공사도 잘 지혜를 모아 잘 마쳐 5월 창립 기념주일은 새로운 터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70주년 기념 사업 준비와 미래 선교 연구 모임에도 함께 하시어 뜻깊은 창립 70주년이 되고 새로운 광화문 시대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새로운 선교 과제를 새로운 향린 터전에서 온 진체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OES를 재직회와 부서장 워크숍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기도를 통해 지난 20년 오랜 기간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신 임보람 목사님의 명복을 빌며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당신의 심한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49쪽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81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열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두어 절씩 끊어 읽으면 천천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눈을 마주보고 또 마음을 모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빛과 소금 비유이죠.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원래는 어린이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이가 없으므로 푸른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우에게 물어볼까요? 시우는 소금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소금이 무엇인가요? 한번 시우의 말로 표현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어린이부 있을 때는 설명을 잘했는데요. 그러면은 해솔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솔이가 생각하기에 소금은 무엇인가요? 이런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는데요. 해솔이가 생각하기에 소금은 바다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짠 거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바다의 선물 소금은 바로 짠맛이 나는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수남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드십니까? 콩나물이요. 콩나물을 그냥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데쳐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빨갛게 무친 걸 좋아하십니다.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겠죠. 한 분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은미 장로님께서는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된장찌개요.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는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서 절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상하지 않지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도 소금 덕분에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해솔이가 짠맛이 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빛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빛을 한번 다 이야기해 볼까요? 김정현 전사님 혹시 생각나는 빛이 있으신가요? 밝은 것. 속도가 빨라요.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그리고 유영상 전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빛이 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 플래시요. 네, 기계의 힘을 빌린 빛을. 네, 맞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도 빛이 나지요. 햇볕도 빛이 나고 또 전구도 빛이 나고 타오른 촛불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줍니다. 깜깜한 밤은 무섭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자신의 힘을 잃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밤에도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깜한 곳을 비춰주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도와주는 빛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공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지요. 동물들은 집을 잃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힘겨워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또한 힘겨워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겠지요. 동물들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이 있다면 나의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짐을 나눠서 들어야 합니다. 친구가 울 때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일 때 세상은 조금 더 빛나고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금이 되고 또 함께 빛이 됩시다. 소금 한 알 한 알, 빛 한 줄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로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소금 여러 알이 모여야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빛 여러 줄기가 모여야 산 위에 동네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시는 여러분, 내 옆에 친구와 함께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됩시다.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춥시다. 가는 길이 고되더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시다. 세상을 비추고 서로의 마음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퇴장하기로 되어 있나요?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풍경을 가리켜 표현하는 말 가운데 납작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정신의 높이와 마음의 깊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숭고한 이상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이웃과 동행하면서 마음 깊은 연대를 나누는 것 등 삶에 필요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 정신문화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계를 범람하고 있는 자본의 문화에 눌려버린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비극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대체로 비관주의자가 되곤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여러 모양으로 심화되었고 이제는 이 사회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체제와 구조는 변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낯설어집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런 비탄의 언어로 일컬어지는 신분 자본주의 모습이 너무도 우리 사회에 당당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망하곤 합니다. 이 납작해진 사회에서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취급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 욕망과 충족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간격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적 강박감을 모두가 강요받곤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난 얼마나 더 고상한 것을 쓰고 살아가는지, 남들을 제치고 더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경쟁해 나아가는 삶에서 나는 얼마나 승리하는지, 이런 일들로 우리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대적인 실존은 초라해지다 못해 이 거대한 자본의 그물에 걸려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시 생명을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대면하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리워집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화두로 삼고 서성이다가 지난 월요일에는 서울로의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속초에서 가졌는데요. 이튿날 화요일 아침 새벽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한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미명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의 경계선에서 해가 떠오르며 비추어지는 그런 황홀함을 느끼는 데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한참 해가 떠오르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나면 그 황홀함이 씻겨질 때쯤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우리를 향하여 바다의 수면 위로 밝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다를 찾은 모든 사람들을 마치 격려하기라도 하듯이 해는 그가 어디에서 해를 쳐다보고 있든지 바로 그 앞으로 길을 서로 다르게 내어줍니다. 위태로운 파도를 모두 빛의 알갱이로 만든 다음에 길을 내고, 태양은 자신이 떠오르는 만큼 그 길 위를 달려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각도가 낮기 때문에 해는 훨씬 빠르게 다가오죠. 그렇게 자기 앞에 해가 거의 다다라서 가슴에 안길 즈음에는 그 빛나던 그 길이 없어지지 않고 놀랍게도 그 길이 통째로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통째로 빛나면 그 길만이 아니라 세상이 온통 함께 빛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구나, 온 세계가 빛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잠시 눈을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면 태양빛에 젖은 눈에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모두 캄캄해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다시 세계가 온전해지고 우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빛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을 주고 믿음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고단한 어부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 세리로 또는 다른 각종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의 길을 추구하면서 힘겹게 걸어가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과장된 칭찬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허황된 약속,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 좌표를 잃고 삶이 더욱 납작해져 버린 그들에게 품고 일어서야만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얻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에게서 빛을 경험했었던 제자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의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명령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착한 행위라고 여기는 것에서 인간은 자주 넘어지고 모든 위선과 탈선이 비롯됩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도리를 말하면서 정의를 외면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다. 정의를 세운다면서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 그건 탈선이다. 삶이 납작해진 세계에서는 인간의 도리도 정의로운 관계도 함께 지켜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세계에서 인간의 길은 매우 위태롭지요. 그때에 들리는 이 예수의 말씀,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은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좌표가 됩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 길을 내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길이 마음에 먼저 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로움도 부질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길이 하늘에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차축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한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긍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함석헌의 말로 풀어본다면 사는 길이 발끝에 있지 않고 저 먼 앞에 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지금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장차 올 것에 있다.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이치에 있다. 힘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납작해진 우리 세계에서는 이런 생각은 매력을 잃었죠.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악인들도 영웅이 되는 시대에 우리 시절의 경랑의 정의는 쓰러지고 평화는 잠식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깁니다. 마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신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금식을 하면서도 비운에 잠긴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며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세계에 범람하면서 자신만의 삶으로 저마다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어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할 인간의 길인지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불안에 젖어 있었죠. 오래전부터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서로 원한과 증오로 물들었고 각자가 외세와 군사동맹을 맺고서 형제를 침공하는 차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었죠. 그것이 시대가 길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잘못된 목적을 두고서 이사야는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하는 가식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제시한 참된 금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의 규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찾아야 할 인간의 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의로운 길을 겸손히 걷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태로운 파도를 넘고 시련의 언덕을 오를 때에도
절대적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할 운명적인 과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게 기초를 둔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에도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죠.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증거를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겠죠.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남봉꾼으로 알려진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기란, 증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그 세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란 수세기 전 그 도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 영웅,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에게로 이어지는 그 항구 도시를 장악한 거대 상인들의 풍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서 부들부들 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혼탁한 도시 고린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비난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는 많은 상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십자가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지요. 악에 맞아 죽은 현실의 참혹을 십자가는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 다른 방향을 향한 인간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낮아짐으로써 세상의 진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에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줍니다. 난삽한 시대에는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 참된 인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알려지지 않으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위대하지 않다고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꾸미는 일에 능한 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삶이란 대체로 고요한 곳에서 빚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연은 계절을 따라서 꽃을 피워내듯이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은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그 옛날 이사야가 가진 꿈을 잇고 있고 참된 길을 가르쳐준 예수의 믿음을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중첩된 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전해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고 세계를 열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당신께 더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어젯밤 임보라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임보라 목사님의 하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임 목사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임 목사님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으로 일상을 지켜주시고 매주일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삶에서 얻은 것 중에서 일부 작은 물질을 바치오니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값지게 쓰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저희가 낡은 생각에 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찮은 것에 매여 자신이 속박당하는 것이 있으면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향린 공동체는 얼마 후 새 보금자리에서 그동안 꿈꿔오던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교회를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선교를 통하여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으나 그 과정은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회자 없는 평신도교회에서 시작하여 목회자가 있는 일반 교회로 변신도 하고 또한 목회의 방향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여 많은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세워 갈라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실천적 노력도 많이 해왔지만 결국 교회 밖의 일반 조직들이 겪는 갈등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회 공동체 생활이 이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새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지금 저희가 꿈과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교회 구성원들의 작은 믿음 하나하나를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희망에 부풀기보다는 새로운 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예상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하늘의 큰 축복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값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몸으로 하는 기도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젊은 교우들을 비롯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이루려고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사오니 선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해 주셔서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고 작은 일들은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합시다. 그 승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승리를 얻으며 삽시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몸이 굳어서 누가 얼음 땡한 것처럼 땡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동가심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공동식사 그대로 진행되고요. 예, 교회 상징과 로고에 관한 설명회가 예배 직후 이 자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회도 교회 상징과 로고에 관한 설명 이후에 재직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세대읽기 팀의 회의는 1시에 예배 후에 1층 그 마루 안쪽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서장 워크숍이 오후 2시에 4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공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악 찬송가 발간위원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국악 찬송가 재개정판 출판을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공모합니다. 많은 교우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이윤옥 집사님으로 바뀌어졌고요. 작년에 수확한 쌀을 이번에 새로 이번 주에 도정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 신청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임보라 목사님 부활 증인 예배가 5시에 강동 경희대 그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3시 30분에 교회 본고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그 미래 안정성 기금 검토 3차 회의가 2월 11일 금요일 8시 30분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당회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요아 유치부 겨울 2살이 굉장히 이렇게 제목이 되게 따뜻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추위를 녹이지. 2월 12일 오전 10시에 잠원 한강공원 논설매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과 에큐메니컬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또 하나 중요한 예배가 안내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그 건축하는 길에 순례길 작업하는 중에 작가로부터 교인들의 그 사진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오늘 예배 후에 찍을 예정이거든요. 좀 바쁘시겠지만 참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림교회 생활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